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임입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름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목사의 설교와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또 성령이 내주한 자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사실들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를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볼까요? 12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또 5절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지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리켜서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목적 하에 통일되고 조직되어 있고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를 가리켜서 유기적 조직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분들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몸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으로 설명하고 지체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각 지체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코, 입, 팔, 다리, 오장육부 어느 것 하나 일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서로에게 대화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런 육신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의식이 없이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과부하가 되어져서 연말만 되면 올해는 좀 쉬고 싶다, 너무 지쳤다, 이제 힘들다,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기능들은 다 정지되어져 있고 발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른 팔다리는 다 멈추어져 있고 그냥 머리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공부를 안 하고 모르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들은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는 서로를 돕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인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몸의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능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제는 못하겠다고 멈추는 기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어도 또 조금 어려워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능 중에, 육체의 기능 중에 팔이 나는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스스로 내려놓는 팔을 보셨습니까? 발이 힘들다고 나 그만 갈래 하는 발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냄새나고 모든 수고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발냄새 나죠? 손은 여러분 애쓴 손들을 보면 손이 상처투성이고 딱딱하게 굳은 살이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버겁든지 가볍든지 우리 각자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6절부터는 그 몸에서 각 지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받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는 서로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비교하면서 서로 우열을 가리고 내 은사가 더 낫네, 네 은사가 더 못하네 하면서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월감을 가진 교만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작은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고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평생 집사로 이렇게 은퇴하게 돼서 또는 그렇게 집사로만 있어서 자기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집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하고 집사로 평생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을 평가하실 때 뭘 가지고 평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몇 개를 받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직분에서 신실하게 감당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7가지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직분,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이고 우리 집안에 권사가 몇이다, 이런 것 자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지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몸 서로 싸웁니까? 손이 발을 치고 발이 손을 때리고 서로 심장이 서로 간을 해치고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세포 중에, 세균 중에 몸을 공격하는 그런 세균이 생기게 되면 암이 발생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서로가 조화롭게 각자의 기능을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이라도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몸을 찢고 해하는, 자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에게 대해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의 기능 중에 아휴, 내 발은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저 발을 잘라 내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해하는 거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과 같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지체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상대방에게, 지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이 정말 유익한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다른 성도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담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 그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3장에 가서는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바울을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그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미래를 점치는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그러니까 무슨 미래의 것을 점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시간이 바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교리적 가르침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 가지고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강연이죠.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이 시간은 어떤 누구의 말을 전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교리적인 그 틀 안에서 올바른 그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고 설교자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교회의 교리에 맞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설교가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거죠.
왜요? 교리적인 틀이 없으니까.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고 생각할 것을 넘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일반 은총적인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말해야 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설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맞는 합당한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분수대로 행하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언은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우리 표준 문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대로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 1장 여러분 1항을 신앙고백서를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은 이제 중지되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전에 하던 방식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중지되어졌다. 더 이상 계시는 없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고 그래서 누구에게 예언을 해주고 미래를 점쳐주고 무당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사기꾼들, 거짓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잘못된 데에 현혹되어져서 누구는 신령하대 누구는 은사가 넘쳐난데 하면서 연말만 되고 연초만 되면 가서 기도받고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쳐서 운세를 살피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은 성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를 속였을 때에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면서 그가 곧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끝으로 이제는 사도는 없습니다. 더 이상 누가 사도입니까?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신사도주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사도를 계승한 자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한다고 거짓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다 거짓들이고 가짜들이고 영적인 사기꾼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와 교사는 어떻게 다르느냐? 사도는 영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와 교사, 이 목사, 교사, 이 교사라고 하는 말도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직분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는 과거의 예언 은사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미래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들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거짓된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일 일을 점쳐둔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거짓된 것에 현혹되고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무엇이죠? 7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봉사, 섬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집사라고 하는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디콘,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그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섬기는 일이라고요. 봉사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봉사는 안 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 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신약의 집사입니다. 목사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집사라고요. 목사님이 집사예요? 나하고 동급이네?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헌법책에 보면 목사의 호칭과 칭호를 말할 때, 목사의 의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목사는 감독자고 가르치는 자고 치리자지만 신약의 집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섬기는 자고 권사님들도 섬기는 자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럼 장로님들은 대접받고 앉아 계실 거예요? 권사님들은 대접받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직분은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집사고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섬겨야 합니다. 섬길 것이 없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섬기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들 섬겨요. 1층에 여러분들 다 끝나고 가면 저는 오후에, 주일날도 오후에 나와서 1층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흘리고 간 것 제가 다 빗자루로 청소하고 식사하고 흘린 그것들 제가 다 닦고 그러고 있고요. 매일마다 출근해서 여러분들은 다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각 방마다 뻥튀기 드시고 흘린 것 제가 다 치우고 있어요. 의자에 이리저리 다 빼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 제가 의자 정리 다 해놓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리고 놨는데 다음 주 오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리되어 있는 거 천사가 와서 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 넓은 데를 저 혼자 청소하고 있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매주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교회 본당이며 계단 다 청소해주고 가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보면 7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도 목사의 은사 중에 하나죠.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배워야죠.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뭘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도 가르치는 것이고요.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목사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성도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면 뭐 한다고요? 지식이 많아서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배우지 않으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넘쳐나서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인 것은 무시하고 체험적인 신앙, 열심만 강조하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배웠듯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교리적인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올바로 삶을 살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만 있고 그리고 열정만 있지 지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지식이 없이 믿고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올바른 교리적 지식을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학원비 돈을 들여서 수강증을 끊어서라도 공부해야 되고, 몇십만 원이 들어가고 몇 백만 원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배워야 한 것이라고 하면 돈 들어가서 배우시겠어요? 안 배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를 공부하는데 참석을 안 하시고 도망을 가십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만큼 소홀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죄송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이거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집에서라도 공부하려고 들어야죠. 조회수를 보면 안 들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성례에 관해서 듣고 오라고 했더니 진짜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확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 밑에 댓글까지 다셨어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시간이 안 돼서 오후에 정말 참석 못 한다고 하면 집에 가서라도 시간을 내서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박힌 목까지 딱 박혀서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보고 엉뚱한 유튜브에 그런 정치적인 것이나 듣고 있고 앉아있고 그것에 마음에 뻘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은 안 가르치고 제 사견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만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여러분들은 설교를 똑바로 안 들으시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왜 순종을 안 하시냐고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무엇으로요?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적인 지식,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신칭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양심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자리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성경의 내용들, 교리적인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재료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리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가르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내 명예, 내 권력, 내 학식,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고요. 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알아. 그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 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는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신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것이고 탁월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볍다고요?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다시 보시면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위로자,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참 조리 있게 참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박히도록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직분이 나왔냐 하면 감리교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왔습니다.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사님들,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낭망해 있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교회에 적응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부지런히 살펴서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믿음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권사님들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가 하루만 지나면 온 사방팔방이 다 퍼져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줘서 사람을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권사님들의 직분이 뭐예요? 위로하는 거라고요. 권면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위로는 안 해주고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위로해야 될 사람이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토해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권사의 직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 내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건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직분 맞지 않는 것이 그 인생에게 더 덕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 자리에 있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위로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전도 여행하면서 심하게 다투었어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데려간다. 그래도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실함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제하는 자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했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뭐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 둘러보면서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누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당회에 건의해서 장로님, 목사님, 이 집사님이 지금 실직을 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교회 구제비를 통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교인들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 되기 위한 발판이 그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구제할 자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도 때로는 내서 이걸로 먼저 쓰십시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님들입니다. 쫀쫀해가지고 그냥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구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넉넉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저기 안수 집사님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 안수 집사 못하겠어요 이러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럴 뿐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한번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감당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잘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뭐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직분이 뭐냐 하면 장로의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 장로님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배나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나 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가장 앞서는 장로의 직분입니다. 뭐죠? 교인의 대표잖아요. 교인들의 대표가 장로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세요. 이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집사라고 했잖아요. 장로도 집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섬기고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마지막까지 섬기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장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배나 존경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리만 앉아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뒤로 꽁무니 빼고 어떤 일에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장로를 누가 존경합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두고 또 수근수근 하겠죠.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의 경조사, 결혼식이든지 장례든지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다 책임을 지는 자리가 누구예요? 장로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장로의 직분을 모르니까 장로가 책임을 묻는 자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노예 안에서나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이 연말만 되면 연말 당회하면서 목사에게 책임을 다 물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저희 저렇습니까? 자기들은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목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어요. 저는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게 장로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장로 정치가 아니거든요. 장로는 뭐 하는 자리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물어요. 이게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의 이 은사들 모습, 직분의 모습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교회 가서도 그래요. 그 노예에서도 장로 그 임직 시험 보고 면접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뭐 장로 이렇게 임직 준비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무엇도 하고 막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임직 받으시면 안 할 거죠.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에게 이제 임직 받으면 안 하실 거죠. 임직 받고도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 계십니까? 없잖아요. 임직 받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허드렛 일, 좀 굳은 일 다 하다가도 딱 장로 되면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감시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올바른 직분이 아니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권사도 섬기고 어느 지체 하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것이죠. 머리만 건강하면 그게 건강한 것입니까? 목사가 설교만 똑바로 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는 목사가 유명하고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체들은요, 그냥 설교만 듣고 다 집에 가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 권사는 권사의 역할. 그 직분들을 다 원활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은사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뭘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요.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강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져 있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교제가 원활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아까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55문에서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의 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의 의사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내 몸인데,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망설이시겠습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의무를 감당합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